얼마 전에 친한 어린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몇몇 분들 지인분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정말 10년 넘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또 참 좋아했던 형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 참 여전하구나라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는데 그 말이 저에게 참 좋은 의미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말의 억양에 따라 다르죠. 너 참 여전하다 하는 거랑 너 참 여전하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참 저에게 참 좋은 의미로 칭찬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유행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다 제각각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어쩌면 그 빠른 변화에 제때제때 잘 대처하고 그 변화와 흐름에 맞게 잘 순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만큼은 이와 같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한결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인간관계나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때때로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어려워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데 하면서도 그 마음을 마음처럼 잘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흔들리는 모습과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불안함과 근심도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우리에게 소망찬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정한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는 구절이 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12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참 소망찬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지,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지는지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 앞구절에 나오는 우리가 흉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의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흉한 소문은 진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믿음의 음성이 아닙니다. 흉한 소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내면의 소리와 외부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면의 소리는 바로 연약한 나의 목소리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목소리만 들으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추스릴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흉한 소문은 외부의 소리가 있을 수 있지요. 이 외부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목소리, 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문화와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작은 소리 하나에 다른 사람의 그릇된 평가와 시선 하나에 영향받게 되고 그래서 때때로는 상처도 받게 되고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부딪힐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생산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믿음을 비관적으로 돌아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많은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 진실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면에 저의 연약한 목소리에 때로는 외부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게 될 때도 사실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설교 자리에서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에겐 참 되게 좋은 기억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좋은 피드백도 좀 안 좋은 피드백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머리를 좀 짧게 자르면 머리 스타일이 젊고 세련돼 보인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도 있고, 교육자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훈계를 주시는 어르신분도 계셨습니다. 또 나전사는 목소리가 열정적이고 힘이 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너무 목소리가 커서 난 귀가 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좀 줄였더니 이제 목소리가 좀 안정적이어졌다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너무 밋밋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항상 또 성도님들 앞에 웃고 미소로 이렇게 화답하고 싶어서 잘 웃고 미소 지으려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나전사님은 잘 웃고 미소 지으셔서 너무 볼 때마다 평안합니다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육자가 너무 웃음이 해퍼라고 얘기해 주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예. 분명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저 겉에서 그릇된 시선으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쉽게 배든 말 한마디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자주 진리가 아닌 외부의 목소리에, 또 연약한 우리의 내부의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흉한 소문 7절에 나오는 즉 자신의 연약한 내면의 생각과 목소리, 그리고 외부의 소리, 즉 사람의 말과 시선과 평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는 모습을 자책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세상이라는 무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람인의 사이간 이런 한자 쓰지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인 한자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한계를 잡고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시작부터 그 해답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굳게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바로 1절 말씀에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어떠한 복과 은혜가 임하는지를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흉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에서도 말하고 있죠. 굳게 서리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바로 굳게 선다라고 찬송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과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아 삶을 선택하고 가정을 양육하고 결정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와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세상의 경제 논리와 이성적 기준에 맞춰서 세상이 잘했다 칭찬한 대로 맞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음성,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권세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언급하다가 이제는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레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나의 인격은 비록 모나고 감정을 추스르기도 어려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가정을 품고 주변 이웃을 품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4절 후반부와 5절 초반부에 나오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를 베푼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의역해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한 자들은 먼저 그의 영혼과 삶을 흑암과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신다.
그리고 빛나는 그의 영혼을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푸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의 인생에 그 사람 자체를 먼저 흑암 중에 빛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제는 그 빛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요. 주변을 또 가정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요. 특별히 우리의 인격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가족을 또 이웃을 공동체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많이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복을 말하고 싶은데 눈앞에 서면 그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평불만과 안 좋은 마음을 먼저 품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인격을 더 많이 보게 되는 달이 어쩌면 또 가정의 달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노력도 해보는데 잘 되지가 않고 이미 굳어진 우리의 성격과 인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인성 또한 자연스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굳건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인간관계에서의 회복도 보다 더 쉽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웃과 가족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령과 마음 속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연약한 내면의 목소리,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리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목소리, 연약한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리신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